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예배를 드려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그들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께 은혜,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주님 없으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 사랑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유도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그 사랑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사랑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과 또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다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복됩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회복이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곁이었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비로소 행복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 한 주간 멀리 떠났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잃어왔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회복시킨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 우리의 믿음이 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성경은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말도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9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서로 상종하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었던 부정한 혈통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매우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이 여인을 5번 결혼을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장 16절 이하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여인이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여인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였을 때 히잡이라는 머리에 두건을 쓴 채로 방문을 하여서 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것 같을 수 있지만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 히잡은 단순히 태양을 가려주는 어떠한 모자와 문화가 아니라 여성 인권 탄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는요 여성의 인권이 참으로 탄압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이 이란 지역 중동 지역에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단체는요 이러한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란 남성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상대로 행하는 폭력으로서 종종 살인으로 이어진다. 주로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간주될 때 명예살인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여성이 부모가 결정한 중매혼을 거부하거나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거나 이혼을 요구하였거나 간통을 할 때면 명예살인의 대상이 된다. 여성이 남성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겼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살인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명예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인 파키스탄에는요 한 해 살인 사건의 4분의 1이 명예살인으로 인해 죽어가는 여성이에요. 평균 1년에 461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현실도 이러한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중동의 땅에서 살던 한 여인이 음란하고 방탕하여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수 있었겠습니까?
간음을 했다면 돌로 쳐맞던 시대가 바로 그 성경의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이 여인이 음란하고 방탕하여서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헛된 욕망과 헛된 갈망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5명의 남편들에게 무참히 버림을 받은 가련한 여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인진 모르지만 이 남편들에게 점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 그 가정에게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던 이 불행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요, 물을 뜨기 위해 정오의 우물가에 나오죠.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녀는 홀로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고 동포였던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배척당했던, 어쩌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이 여인, 가족도 친구도,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도 자신을 포기한 절제절명의 여인.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아침마다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여인, 민족도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결코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넘어갈 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결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넘어가 올라가고 다시 요단강을 들어오는 그런 복잡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왜요? 그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요, 부정한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뭡니까?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must 아니에요? have to는요. 확고하고 필연적인 예수님의 의지가 일어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여인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라고 마을로 보내셨던 거예요. 아니, 그 12명 밥 먹는 거 2-3명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다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마 멀리서 이 유대 남자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 여인이 이 우물가로 나오지 않을까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마을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그 불행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곳 그 자리에 그 여인이 올 것이란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찾아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은 굉장한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가족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명예살인을 당해 죽지는 않을까 피해 숨어 지냈던 사람이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녀가 가장 바랬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돼서 내 평생 소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었던 그 상처와 어려움을 예수님이 먼저 꺼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4장 19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어떠한 신령한 신적인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요? 언제쯤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언제쯤 내 진짜 남편이 생겨서 저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의 질문은 달랐어요. 2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어디서 예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이 남자가 신령한 남자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한 번쯤 만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가장 갈급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러 그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셨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요, 자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영혼을 그 수많은 땅을 건너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여인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구했던 건 하나예요. 예배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고 자신을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혹시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 예배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현장의 예배가 막혀버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영상 예배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일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내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4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고 있나요? 영상 예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를 향한 열망이 그 예배를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토록 공허하고 메마를까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아서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빗대어 결론을 내리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남의 하나님, 영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예수님이 되어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5번의 면접을 봤지만 기껏 들어가봤자 비정규직이었던 알바 인생. 이제 더 이상 도전할 기회조차 없어 좌절과 낭망함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존심도 바닥이 나고요. 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시절,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상한 심령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도우신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가 아직은
현장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지금은 삶에서,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은 내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메마르고 갈증나 도무지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내 방의 예배, 비록 모니터 스크린 앞에 서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마리아 땅 같은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온 기도 제목 붙잡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또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현장의 예배는 닫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영상 예배의 참석률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어요. 리더가 아무리 예배에 초청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리더들은 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바로 우리 밀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모아주신 예배의 불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은요, 한 번에 붙지 않아요. 불씨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함께 모여야 하고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불꽃이 불이 되고요, 그 불이요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우리 밀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소그룹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동생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이후에 함께 모일 온라인 부서 모임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여 이를 위해 준비하는 엘더와 리더가 지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의 예배와 온라인 부서 모임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방해자만 나는 감탄했지만 아버지 그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이 찾아가시오니 사마리아 땅 같은 부정한 나의 인생, 사마리아 땅 같은 부족한 나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예배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많은 친구들이 부서의 모임을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우리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부정하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국가도, 아니 어쩌면 나 자신도 나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사마리아와 같이 버려져 버린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메말라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온라인들이 부서 모임을 감당할 때 우리 흩어진 친구들이 하나님 품으로, 공동체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일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